오늘 묵상할 우리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위에 다윗의 기도라고 딱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다 느끼셨지만 다윗은요, 그 인생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그런 위태로웠던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만한 자들을 꺾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같이 살펴봤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어렵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윗 인생도 얼핏 보면 왕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화려해 보이지만 다윗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나와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요, 하면 좋고 그리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어떤 옵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3절을 보니까 그 신앙이 나타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진짜 문자 그대로 24시간 기도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요. 아니면은 이게 시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모든 것이 그냥 힘을 잃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낙심이 그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게 낙심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은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냥 애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그냥 들려 들으세요.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큰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는구나. 제 세대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바늘로 코끼리 한 번 딱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기다리다가 죽기 직전에 한 번 콕 찌르는 게 이제 죽는 거. 이게 세 번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래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그냥 이상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방법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부면은 가장 사회적 그 소외받고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가 과부와 고아들이잖아요. 그 과부가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관에 가서 호소하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들어주진 않습니다. 과부에게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번 호소하고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면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한 번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성경적인 방법이 뭐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 네.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 과부가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택했어요.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과부가 멀리서 오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뭐냐? 끈질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사실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데 그게 혹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열심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믿는 일에 우리는 열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종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죄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못을 빈다 뭐 이렇게, 이 사죄가 그 사죄가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그 사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인자하심이 후하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면,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데 선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폭력적인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가 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몰라요. 그거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열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